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다림의 아름다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제목이 조금 어색하게 들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아름다움? 이런 말처럼 안 어울리는 말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세계 150개국을 여행하면서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또 영국 BBC와 로이터 통신에서 근무한 아주 유능한 저널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본에 있는 어느 한 기사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에서 그 저널리스트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한 가지 단어를 이제 소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단어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지 여러분 대충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단어는 바로 빨리빨리였습니다. 빨리빨리, 이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평균적인 사람이 이 1분간 계단을 오르는 숫자를 비교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미국 사람들은 25계단, 영국은 29계단, 일본은 35계단을 1분 동안 올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계단이냐? 1분 동안 56계단을 오른다고 합니다. 네, 압도적이죠. 미국의 2배는 됩니다. 또 어느 결혼 정보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첫 데이트를 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겨우 10개월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굳이 예를 더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지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표현처럼 어색하고 좀 어려운 표현이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림은 쉽지 않은데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남자친구가 군입대를 앞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렇게 어떤 남자친구가 군입대를 앞둔 경우에는 그 커플의 선택지는 두 가지죠. 기다리거나 아니면 거기서 헤어지거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 입대하는 순간에는 헤어짐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실제로 군 생활 끝까지 그 기다림을 다 잘 마치는 그런 커플은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들은 사랑이 그만큼 부족해서냐? 아니죠.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기다림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하철 탈 때마다 늘 느끼는 건데요. 어차피 똑같은 차가 와서 똑같이 문 열리고 타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탈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내릴 수 있는 곳, 여기를 찾아서 그 문 앞에 줄을 쫙 서는 걸 알게 됩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기왕이면 조금 더 빨리 음식이 나오는 곳을 찾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다림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다림이 다 이렇게 피하고 싶은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다림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요. 뱃속에 아이를 품게 된 어머니는 무려 10개월이나 되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부모가 되면 이 아이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아이의 부모가 된다라는 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 그것을 점차 자각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태동을 하는 것부터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이 아이의 부모가 되는구나, 이 아이를 만나게 되는구나 라는 이 10개월의 시간을 통해 부모는 점점 이 아이를 향한 사랑과 그 준비되는 마음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개월이 되어서 아이가 출생하게 되면 그 기다림은 고스란히 커다란 기쁨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기다림은 우리에게 오히려 더욱 큰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앞서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력 중에 첫 번째 절기인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림절이 기다림의 절기인데요. 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게 아닌
기쁨의 기다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램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좋은 이정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평생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컵라면 3분 그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렇게 기다림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 시므온만 있었냐? 아닙니다. 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기다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모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국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나라가 망한 그런 곳의 백성들의 삶은 얼마나 처참하고 피폐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쉽게 떠올리자면 우리나라의 36년간 그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쉽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국가가 있어야 그 백성들이 보호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망해버렸으니 그 백성들의 남은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지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태어나 보니까 식민지의 백성이 되어 있었고요,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이런 삶이 좀 변하겠지라는 기대를 품기에는 그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 너무 거대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한평생을 살 동안 자신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를 품을래야 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힘을 훨씬 초월하는 마치 히어로 같은 존재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존재였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배우인 마동석 씨가 출연한 그 마블의 이터널스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실 그동안 이 마블에서 여러 가지 히어로물들을 만들어 왔는데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되었죠. 이렇게 히어로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이언맨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저 나쁜 로마 백성들 싹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차이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들은 사실 상상에서 만들어낸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실제로 구약 성경을 통해 오시리라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던 분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언된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리얼하게 이 메시아라는 히어로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그 메시아가 누군지 또 언제 오시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 조금만 영웅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 사람 혹시 메시아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즈음에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자칭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다 가짜들이었죠. 그런데 가짜 메시아가 한번 왔어요. 근데 가짜였어요. 또 왔어요. 근데 가짜였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마치 양치기 소년 이야기 같은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차 차갑게 식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들에게는 이 기다림이 기쁨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속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또 다른 메시아들, 그 자칭 메시아들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같은 시대에서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는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왔던, 한평생 기다려왔던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다른 사람들의 기다림과는 무언가 달랐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들이 그렇게 기다렸지만 결국은
대부분 다 만나지 못했던 그 메시아. 그런데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손으로 그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평생에 걸친 기다림의 결실을 마침내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다림과 이 시므온의 기다림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기다린다고는 했지만 실상은 그 자신들의 피곤하고 고된 일상에 지쳐서 포기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기다린다라고 입으로만 얘기했지 실제의 마음으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메시아들을 그냥 만족해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 그들의 기다림은 겉으로는 시몬의 기다림과 똑같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의 기다림에 있었던 그 특별한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특별함이 그의 기다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긴 기다림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므온의 그 특별한 기다림은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진정한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껏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졌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쓰라린 아픔들의 상처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시므온이 기다린 것 같은 특별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 기다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 삶에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여지는 또 다른 메시아에게 현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돈, 쾌락, 인생의 성공이라는 또 다른 메시아를 추구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청년들의 삶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으며 예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시나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그것을 채웁니다. 친구와의 만남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을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래, 이번 주말에 우리 친구 만나기로 했지.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이 있어요. 그래, 내가 이번 주말에 내 취미 생활 즐겨야지. 그게 그분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고 기쁨이라면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을 기다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피폐한 공허함과 허무함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시므온의 기다림 속에 있는 그 특별함을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의
대통령이면서 흑인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고요. 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만델라의 삶 이면에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열심히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 만델라는 어느 외딴 섬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무려 2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수감 생활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갇혀 있는 사이 전 세계 사람들은 그의 석방을 위해서 탄원했고 마침내 그는 27년 만에 석방되어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 대통령이 된 만델라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은 예전에 27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수감 생활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수감 생활을 견디실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만델라의 답변이 이러했습니다. 당시 형무소의 생활이 너무너무 고달팠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하루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자기가 버틸 수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토요일마다 나오는 맥주 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 외딴 섬에서 형무소 생활에서 어떤 인권적인 대우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수없이 가혹한 노역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거기다가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풀려나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무소에서 그나마 인권적으로 딱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맥주 한 병을 그 토요일 날 넣어줬는데 그게 만델라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었던 겁니다. 그 맥주를 마시니까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를 마신 다음에 또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뎠대요. 그리고 또 마시면 또 다음 한 주를 또 하루하루 견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27년의 시간이 지나갔지 만약 그게 없었다면 자기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마 이 설교를 듣고 또 오해해서 야 목사님이 결국은 맥주를 마시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맥주가 아니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적 기쁨입니다. 현재적 기쁨. 여러분 이 기다림 후에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언제일지 모를 기약 없는 기다림은요 제 아무리 대단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를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견디면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온전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그 기다림 속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오늘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분명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 같은 현재적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 기나긴 기다림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매일매일 계속 이어지는 현재적인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기다렸지만 그 기다림으로 인하여 억눌리거나 제약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에게 있어서 그 매일매일의 계속되는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해주는 동기, 원동력이 뭐였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리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이 구절 안에 성령이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시므온의 삶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므온의 삶의 요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결국 성령님과의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시므온의 삶은 성령님의 머무는 삶이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시므온의 기다림에 명확한 분명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정확한 타이밍에 마침내 그 기다림의 결실까지도 맺게 해주셨습니다. 즉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시므온의 기다림의 가장 특별한 차이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건 너무나 큰 슬픔이고 큰 상실감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비록 잠깐은 힘들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너희한테 유익하다. 왜? 내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어야 비로소 성령님이 너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계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자기의 실제적인 삶에서 잘 느끼지 못합니다. 아마 이 가운데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느낌과 감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영이십니다. 이런 육체를 입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손에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면 뭔가 좀 뜨거워지는 느낌, 뭔가 눈물 나는 느낌, 뭔가의 이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각이 없으니까 정말 임재하셨나? 나랑 지금 같이 계시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의 느낌과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의 문제입니다. 벌써 몇 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신앙 좋은 청년이 제게 했던 질문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은요 진짜 믿음이 정말 좋았어요. 지금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조금 잘 확실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로 계시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내가 느껴지는 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요, 믿기는 믿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확실한 느낌이 없어서 그게 참 많이 고민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설명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CCC의 기차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잠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허접한 그림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차를 보면은요, 기차는 기관차, 앞에서 끌어가는 기관차가 있고요, 뒤에 연료차가 있고요, 뒤에는 승객들을 실어 나르는 객차,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차가 움직이는 것은 어느 차에 의해서입니까? 당연히 기관차에 의해서입니다. 기관차 안에 연료들을 충분히 집어넣고 떼면 그 동력에 의해서 힘이 나타나서 그 힘으로 뒤에 있는 차들을 끌어당겨서 기차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차를 끌어가는 것은 기관차이지 뒤에 있는 연료차나 객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바로 이 기차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어떤 믿음 자체가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시행하시고야 마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게 됩니다. 죽은 자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시면 그 존재가 어떠한 형태에 있든지 반드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그 성령님은 반드시 임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이후에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설령 따라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감정이 아니라 바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흔히 찬양했던 찬양이 있죠. 내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이런 찬양들 우리가 했었잖아요. 이 고백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감정이 있어도 없어도 그것에 개의치 마십시오. 안 느껴져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존재가 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느끼시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한 이상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잘 느끼기 어려운 이유는 경건의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읽은 오늘 본문 25절에서는요 시므온의 삶을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하기 직전 사랑하는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그는 가장 힘주어서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미 임재해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매 순간 매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성령은 거룩한 곳에 머무실 수 있습니다. 거룩과 죄는 마치 자석의 N극과 N극과 같아서 같은 극끼리 자연스럽게 밀어내듯이 거룩함과 죄는 서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계신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세상과의 구별됨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 경건함이 시므온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긴 기다림의 여정을 오히려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함이 바로 사도 바울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에 있는 수없이 많은 모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감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매일의 현재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에게는 이 기다림의 긴 여정이 결코 혼자만의 여행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 중에 먼 길을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면서 수다 떨면서 가면 어떻습니까? 그 길이 그렇게 짧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긴 기다림일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와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 과정이 절대로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중학교 수련회 그 어느 날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저희 집까지 내리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를 일부러 30분, 1시간을 더 멀리 돌아가는 곳에서 내려서 매일 더 긴 거리를 걸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 수업받는 시간, 또 학원에 가서 있는 시간은 예수님과 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내가 걸어가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그게 힘들지 않고 저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어머니는 10개월이라는 기간을 기다리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결코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임신한 순간마다 뱃속의 태아와 매 순간 교감을 나눕니다. 그것이 그녀로 하여금 10개월의 긴 시간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경건한 삶,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의 기쁜 동행을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림절이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한 가지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을 한 장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싶은 희망이 생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놀랍도록 여러분의 그 순종하려는 삶을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 때문에, 바로 그 힘 때문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다림의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종을 해봐야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주님과의 이 기쁜 기다림을 같이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고아처럼 혼자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길 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내 삶을 송두리째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거나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건한 삶으로 그분과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다림은 기쁨의 시간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